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자세하고 그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 어딘가 계셨다고 하면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약 25마일, 약 40km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한 10시간은 걸어야 되는 그런 긴 길이고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사시던 또 사역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맨 그 지도의 중앙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글로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마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혼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은 가이사랴이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빌라도 총독의 빌라도 총독의 부대 또는 총독의 관저, 이런 데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인데 그 위에 있는 헐몬산,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산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헐몬산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헐몬산의 산 기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산 기슭이라고 하지만 해발 약 350m 정도 되는 제법 높은 곳입니다.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맨 아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의 지명을 알고 나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락이 있었어요. 바위, 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가로 높이가 30.5m, 그리고 세로 폭이 152m. 정말 거대한 그 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를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로마의 시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락 위에다가 하얀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명한지 유대 역사가였던 조세푸스의 책에도 이 신전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전은 유명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유명한 것은 이 거대한 락 안에 그 영어로 하면 그라토, 케이브라고 할 수 있고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유명한 그 그라토, 케이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저를 찬양하는 신전과,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 얼굴의 반쪽은 사람이고 얼굴의 반쪽은 짐승인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케이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뻥 뚫린 것이 그 케이브, 그라토인데, 여기에 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이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계단도 나와 있고 여기저기 그 신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10시간을 걸어서 가셨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지 않고,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그 일 외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일 하나를 위해서 10시간을 걸려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로 몇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먹먹해지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때다.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론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는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IAN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의 뜻이 adhering to,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belonging to,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반 사전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이 뭔가 찾아봤어요. 이건 뭐 어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다 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데피니션을 썼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은 누구냐? A person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가장 아주 분명한 그런 데피니션이죠.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누구냐? A person who exemplifies in his or her life the teachings of Christ.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teachings,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그의 삶 속에서 exemplifies, 증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건 제가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dictionary.com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 데피니션이에요. 세 번째가 a person who possesses Christian virtues.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건 정말 그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virtue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virtue라 그러면 사랑, 뭐 희생, 섬김, 뭐 봉사, 뭐 이런 게 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virtue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크리스찬들이 옳다고 여기는 virtue, 그 가치,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참 이런 데피니션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 말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앤서가 돼야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저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덕목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좀 다니고 성경도 좀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어떤 때는 메시아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게 뭐 참 이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할 때 메시아 그러는 거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릭, 헬라어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자만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 유명한 설교가인 그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진짜 유명한 설교가죠. 저도 대학 다니면서 이분의 설교집 많이 읽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그때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다. 이 몰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이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온다, 그런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사역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발견하고 그의 성경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셨지만 다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볼까요? You are blessed, Simon son of John. 존의 아들 시몬, 넌 참 복이 있다. Because my Father in heaven has revealed this to you.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reveal, 보여줬기 때문이다.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You did not learn this from any human being. 넌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누구도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이그젬플이에요. 이건 사람이 누가 배워오거나 뭐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이그젬플이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 표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 버전이 있고 여러분의 버전으로 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분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다가 시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피터 그렇게 하지만 이 똑같은 말이 그리그로 하면은 페트로스. 페트로스란 말은 바위, 반석, 락 이런 뜻입니다. 야, 넌 이제 페트로스야. 너는 락이야. 그래서 나는 이 락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한번 그 화면 보세요. You are Peter, which means rock.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all the powers of hell will not conquer it. 어떤 지옥의 권세, 어떤 지옥의 힘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신 것은 뭐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버나움이 아니잖아요. 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떤 그 동네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10시간을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는 락으로 유명합니다. 그 락 위에 시저의 신전이 건축되어 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락 어딘가에 판 신을 섬기는 케이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명한 이 락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나는 내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보고 락이라고 했다. 페트로스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 락이 정말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맞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베드로에게 그런 권위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락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쟁이 정말 쓸데없는 논쟁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다른 건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려요. 그 락이 베드로가 됐던 안 됐던 베드로를 향해서 락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락이 아닌데 너를 락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설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은 19편 14절에도 보면은 나의 바위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시편 3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바위시며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바위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락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락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락이야.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고 진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 지금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맞는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말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가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26일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어느 주에서는 인정을 하고 어느 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상당히 이게 논란이 미국 내에서 많았었는데 지난 26일 며칠 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보트를 했어요. 그 대법원의 그 보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9명입니다. 9명인데 5명이 합법적이다 찬성을 했고 4명이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5대4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 논란이 종식이 된 거예요. 미국 어느 주에도 동성연애자는 합법이다. 이게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한 표 차로. 만일 이게 뒤집혔으면 반대가 5표고 찬성이 4표였으면 이게 부결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동성연애자들 결혼 합법적이냐 아니냐 어떤 주에서는 인정하고 어떤 주에서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아주 컨트로버셜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그냥 5대4로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자들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어저께 퀴어 문화 축제가 어저께 열렸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퀴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문화 축제를 벌리는데 시청 앞 광장에서 벌렸어요. 어저께 날씨가 한국은 엄청 더웠답니다. 30도가 됐는데 1만 명이 모여서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머리에 띠두르고 결사반대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거나 말거나 1만 명이 모여가지고 퀴어 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머리띠 둘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사 반대한다고 소리를 질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여기 장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이 말이에요. 띠두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잘 보는 이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글 올라오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그 글이 좋아서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읽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에 어저께 허핑턴 포스트에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 퀴어 문화 축제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더 빛이 났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뒀으면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마는 건데 옆에서 띠두르고 그냥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더 성공적인 집회가 됐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난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지. 아니 그 대형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 그 강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동성연애자 결혼 문제가 합법적으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메르스가 나타났다고. 아니 이게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 네팔에 갔던 사람 그 의사들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팔 사고 났다니까 전부 의사들이 봉사 갔어요. 약을 주면서 당신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맞은 겁니다. 기독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팔에서 필요 없으니 가라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동성연애자 문제, 저분은 동성연애자 죽으면 죽었지 막 목숨을 걸고 반대야.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분은 진짜 동성연애자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메르스가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국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강대상에서 외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다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유럽은 이미 다 그랬지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마다.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교회가 직면할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교회는 더 큰 문제를 많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교회를 세운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이 처치라고 불렀어요. 내 교회, 내 교회를 락 위에다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베드로냐 아니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표현은 다를 수 있고 버전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락이 아니라 우리가 락이 돼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베드로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논쟁해서 뭐합니까? 이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이고 그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며 그 교회 락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어떻게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쇼킹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석에서도 난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이러기 쉬운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 쉽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예요.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교회 문제의 전문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큰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 가지고 연구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좀 신중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입장들이 중구난방이겠지만 그래도 컨센서스가 모여질 거예요. 좀 기다리자. 섣불리 그냥 뭐 자기 교회 그냥 무지개 깃발 걸고 그렇게 하지 말자. 신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컨센서스가 다 모여지고, 물론 그때도 개인적인 판단은 유효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믿기를 이번에도 이 문제도 우리 교회가 잘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락이 되면 이 문제도 교회는 지혜롭게 다 이겨나갈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턱턱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뛰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 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자. 그리고 참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교회가 잘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